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지만 저희들 작은 고난에도 불평불만하고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다 저희들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3월 계획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들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나는 계획들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새생명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세운 부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장악된 말씀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의 말씀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얻고 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쪽입니다. 출애굽기 2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중곡의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의 뜰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울타리 안에 안전한 공간처럼 성막 마당은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공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깊이 들여다 볼수록 우리는 한 분의 존재를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성막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하나님은 제물을 태우는데 사용할 번제단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는데 하나님은 마당에 축조하는 그러한 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노수로 제단을 싸는 것은 단순하게 얇게 칠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번제단에서 방화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우 두꺼운 노판을 입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단 위에 강하고 뜨거운 불길이 조각목 나무 틀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250명의 고라 일당들이 각자 향로를 들고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두 심판당해 몰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은 향로들을 모두 녹여서 번제단을 싸는 데 사용했음을 민수기 16장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제단 표면을 두꺼운 노수로 입혔음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250개의 향로에서 나온 놋이 상당한 양이었기 때문에 보관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놋은 제단 위에 불 때문에 놋판이 녹아서 조금씩 줄어들면 계속해서 그것으로 보충해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하며 모퉁이에는 뿔을 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력과 능력,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번제단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번제단 앞에만 서면 늘 피로 젖어 있고 불을 태워 아주 검게 걸린 모습, 그리고 비린내가 나는 모습이 바로 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이 가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언제 사용됩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왜 꼭 제물의 피를 이렇게 흘리고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처럼 고기를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고 그렇게 하면 냄새도 덜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해당하는 또 다른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핏값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제단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번제단을 세우거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피에 담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용도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지만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 즉 속죄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피를 바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고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 어떤 피를 바쳐야만 하겠습니까? 원래라면 우리 자신이 희생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핏값을 바치고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구의 핏값을 대신 바치게 했습니까?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이 번제단은 그러한 예수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수 있는 은이나 금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얻었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 희생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고 초대교회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시커먼 죄로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또는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과 16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당에 있는 뜰에 대하여 또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뜰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뜰 앞에 있는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뜰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역설적인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 복장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은 순서가 되면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후에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어 동물을 죽이고 피를 다 빼내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마당, 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지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피비린내가 나고 불을 피워서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현실, 뜰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동물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듣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피비린내가 나고 어쩌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에서는 부패한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온몸에 피를 흘려 신음하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그 삶이 항상 행복하고 늘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서 심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돌을 던지고 채찍질한다며 우리의 몸에서 이 피냄새로 진동하면서 정말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서도 우리가 늘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웃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성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막문을 통해서 좀 멀리 가서 동물을 잡고 거기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마치 스테이크를 굽듯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직접 동물을 잡아야 하고 비린내가 나고 부패하고 불결한 이런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값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동물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정말 맡기도 힘든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 죄의 값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구나, 내가 지은 이 죄의 값이 이렇게 잔인한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죄든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라 여기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심코 거짓말을 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상처 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심각함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받는 고통을 직접 체험해 보면 그 죄를 저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20살까지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가 많으면 십자가에서 못을 그 몸에 박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그 아이는 쉽게 죄를 저지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엄중함을 늘 인식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마음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막의 입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의 입구는 천으로 만든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성막 앞부분의 양쪽은,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15규빗으로 합쳐서 30규빗입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은 20규빗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 부분이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된 그 입구가 성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규빗은 대략 9m 정도로 대형 문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은 입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도록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 볼 한 가지는, 성막에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은 있지만 그 문은 딱 하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성막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막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입구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러 그 얼굴을 볼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성막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7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막 내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곳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와 7가닥의 금 촛대가 있는데 이 금촛대에는 기름이 항상 있도록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어른들이 집을 나갈 때 연탄불을 꺼두지 말라고 강조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암전 상태에 빠질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이 십자가의 빛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우리 스스로 빛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타인을 비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빛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다라고 한다면 빛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흑암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보고서만 심판이 다가오고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왜 등대의 불빛을 밝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두운 곳에서 배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대로 받아서 세상을 비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름이 절대로 부족해지면 안 됩니다. 연료가 항상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프 라인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더 키우는데 필요한 기름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파이프 라인이 거름이나 다른 물질로 막혀 있다면 불을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손질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 연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나 다른 기름이 옷에 조금만 묻어도 불에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휘발유가 계속해서 나와서 내 몸에서 불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상태와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올바른 방향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프 라인이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이프라인을 뚫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간을 뚫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관리하고 손질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해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성령 충만한지 우리의 삶을 잘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번제단과 성막의 뜰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죗값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금초대, 이 등잔대의 기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막의 번제단을 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해 무뎌진 그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키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애통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쾌락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라는 신, 성공이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도덕함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불빛이 꺼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내가 늘 성령 충만한지를 살펴서 정말 이 어두운 곳,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십자가의 빛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뜰과 문, 기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듯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 자신을 잘 유지하고, 또한 내가 늘 믿음 안에 있는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고 학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보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서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지 않고 날마다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가당하지만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름다운 분을 기억하고 따라가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까지 이 근방에 많은 생명들을 건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도 어려운 시절에 우리보다 앞서 이 교회를 섬겼던 귀한 종들의 눈물과 헌신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었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신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주의 향기에 젖어들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느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투병 쪽에 있는 박지영 권사님, 또 강명규 인경수 집사님, 문금혜 집사님, 전원자 권사님, 손민표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정현 집사님 남편 단위고치 마사유키 씨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있습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그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보다는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픈 하루들 그 마음을 또 고쳐주시고 그 모든 육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하셨사오니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병이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빛이 하루들의 몸을 간통함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온전히 보게 되시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3월 30일 날 부활절의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애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동네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어 어둠의 영이 물러나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3월 30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양극화 현상과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등이 해결되고 다시 한 번 더 번영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4월 총선을 통해 이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 민생을 살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방패로서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새 가족들, 아버지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내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막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빛을 세상에 충실히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 이번 주간까지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들 가정 신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학위원회 장학 증서 및 장학금 전달이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용천 출신자 초청 예배가 창동 영광교회에서 3월 5일 화요일에 있는데 또 우리 시간 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또 특강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3월 벌써 1일이 되겠는데요. 엊그제 2024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3월을 준비하고 또 부활절이 3월 31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 및 교육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난주까지 12명이 2달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사실 많이 등록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대용 성도님, 이기옥 성도님, 김민성 성도님, 이정희 성도님, 김연 성도님, 주보에 5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또 아래 로비에는 이름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라도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3월 31일 날 우리 부활절인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또 묵상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또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말씀 전하고 초청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들이 오고 안 오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 이미 찾아온 우리 새가족들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새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금년 2024년도를 허락하셔서 1월달 2월달에 12명의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이 새가족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손을 내밀며 함께 우리의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우대용 성도님, 이기옥 성도님, 김민성 성도님,
이정희 성놈이 김대현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생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떠한 저주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왔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3월이 곧 다가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절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여 전도 대장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아마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초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들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62년의 세월 동안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저 천성을 해 나갈 때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내주신 우리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